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고,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마치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1세대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한 교리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이죠. 약 한 1000년 동안 5세기부터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세기까지 그 1000년 동안에 로마 가톨릭이 믿고 따랐던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선행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선행인데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그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의로움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교리로 믿고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공적이다.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행이죠. 덕이라고도 합니다. 건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덕을 건축할 때 그 건자를 써서 그 건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쌓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다 하고 가톨릭인들은, 교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걸 주도한 것은 당연히 사제들, 교황부터 해서 그 지도자들이었고, 루터는 어땠을까요? 루터도 가톨릭의 사제였어요. 가톨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터 자신도 그것을 믿고 열심히 덕을 쌓기 위해서, 선행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신이 쓴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체험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루터가 신학 박사가 됐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였어요. 사제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어떤 사제였는데 그 당시에 루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믿음으로는 자기가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그 기독교,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가톨릭도 유대교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동일한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신교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톨릭이 충분히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루터는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 교리, 그 가톨릭에서 믿고 있었던 선행, 공적을 쌓아야지만이 그 선행,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이 이렇게 함께 합쳐져서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루터가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선행을 자기가 완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가톨릭이 믿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행위, 덕을 쌓거나 선행을 한 그것으로도 의롭다 평가를 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듯이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위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아니까 루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 평가 안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것을 보여줬죠. 어쨌든 신학 박사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고 이제 교황에게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의 가족이었던 것을 버리고 가톨릭에서 뛰어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원형의 초대교회의 상태를 유지하자,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시도를 해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체계를 형성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고백한 바와 같이 여전히 그 믿음과 행위에 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바울 서신, 그다음 신약 성경이죠. 여기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록한 그 신약 성경 내용을 보면서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하고 달리 구약은 율법을 준수해서 의로운 평가를 받은 그걸 믿고 있었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고 어떤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믿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신뢰, 그 순종,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달았던 것보다 기뻤고 그것이 놀라운 자기에게 어떤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똑같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동일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졌어도 지금 우리 한글로 쓰여진 성경과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석하고 읽으면서 그것도 문자 하나까지 마침표 하나까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연구하는 그 연구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의미가 그대로 우리가 누가 읽더라도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어떤 부담, 뭐랄까 압박을 갖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쨌든 가톨릭은 지금 현재도 중세 가톨릭 그 시대와 동일하게 건덕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길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그럼 지금 말씀드린 루터라든가 이런 가톨릭 그 교인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점에서 다르냐, 혹시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무엇일까 할 때 그 인간은 마음과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마음만 남으면 영혼이 되는 거고 몸만 남으면 동물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분리하면은 그걸 나누는 순간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어떤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만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다른 변화된 몸으로 여전히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영의 몸이죠. 그런 변화된 인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에 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과 그 영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 손이 지금 움직이고 제 입이 움직이고 제 목소리가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발성이 되듯이 이렇게 언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람 외에, 자기 자신의 영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뭐 뇌파를 측정해서 그걸 확인한다? 거짓말 탐지기 같이 그렇게 어떤 육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한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과 본뜻이라고 하죠. 본 마음과 진심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비 종교를 주도하는 사람들처럼 사이비 종교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포교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이비 종교에도 신이 있어요. 뭐 기독교 사이비 종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듯이 참되게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죠.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서 나에게 재산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르고 나는 어떤 권력, 권세, 그 권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무엇인가 힘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이비를 선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동일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했을 때 그 네가 살고 있는 그 아람 땅에서 나와서 내가 지정해 주는 것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1세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고 여전히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우선 너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을 믿어라. 믿어야지 네 행위가 바뀌는 거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속으로는 자기 마음이 들키지가 않으니까 속으로는 사이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 순종 그런 것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권위, 권력, 권세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마치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 길, 방법이 바로 종교적인 어떤 위선이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옷을 입고 마치 제사장처럼 사제처럼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이 사람들에게 폭로되고 들켰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온갖 자기들 그 일반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웃고 그렇게 경시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면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들키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했고 심지어 그것을 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신뢰도, 사이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 껍데기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본질을. 그 지식은 하나의 그냥 도구예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그래요. 철학이든 신학이든 신학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신학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할라카, 하카다, 탈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속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하고 착각을 하니까 그것을 더 자기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뒤따르는 그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식도 자랑하고 나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당신도 알고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굉장히 고결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좀 더 자기 신뢰도를 쌓아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 진실, 내면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맛을 더 얻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들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본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 속엔 다른 것, 마치 무덤같이 그런 죽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위선을, 가장을, 종교적인 그런 표식을 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죠. 날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해요. 그 원리가. 만약에 우리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에게 자기 생일이라든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식이라고 봐요. 지식의 어떤 형태라고. 그럼 이 남자는 자기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몰래 그 지식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젠가도 그 사람의 가족관계 어려움이 무엇인가도 다 확인해서 이렇게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식을 믿고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은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일상의 어떤 운영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어디선가 습득을 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체계화했다고 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아무리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학문적인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핵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 헛소리예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 공허한 그런 어떤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다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참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달과 자기 자신의 권력, 권세를 위해서 그 탐욕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국민들을 원하듯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영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못해요. 육체만 있어요. 영적인 게 아니고 동물들이 하는 모든 행위라든가 행동은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 영혼이 믿는 거예요. 영혼이.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만으로 의로움을 받고자 했다 하고 잘못 알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교훈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400년 해방, 그 이후에 쭉 광야부터 해서 약 15세기부터, BC 15세기부터 멸망하는 5세기까지의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왕국, 1000년 갔어요. 그 왕국이 이스라엘의 전부 다예요. 그 이후의 이스라엘은 그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포로에서 잡혀왔다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대략적으로 한 400년, 500년, 지금부터 2500년 전후에 그 시기 이후를 제2성전기라고 해요. 두 번째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약 400~500년 동안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기 1세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 이후의 시대가 지금부터 이제 신약의 시대라고 우리 부르는 기독교의 시대가 됐어요. 가톨릭이 약 1500년을 보냈고, 기독교가 그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로의 다시 돌아감을 추구하면서 50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인 이 상황인데, 구약의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시대, 뭐 1500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헤롯 왕 때까지 1500년 동안의 그 시기 동안에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은 단지 외형적으로 겉으로 이것을 지키면은 나에게 선행을 주고, 루터가 고민했듯이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이것을 왜 따라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이것을 따르면은, 내가 겉으로 사람을 도우면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 도움을 줬다는 것을 누군가 입증을 해준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온화한 표정을 짓고 가서 돈을 주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고, 또 왜 자기가 의롭게 되는지, 그 행위가, 그 마음이 왜 그 돕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는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그 원리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이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는 뭐냐면, 뭐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주창하는 분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은 일면은 그것이 일리가 있고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인들이 잘못돼서 타락의 길로 온 것은 제2성전기 이후, 물론 그전에도 심각했죠.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암흑기 동안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예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거나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지키거나 해서, 그러니까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만, 지금 마치 어떤 구걸하는 사람을 도울 때 속으로는 돕고 싶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행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옮기고 이동하고 했던 부분들, 무엇인가 행위로 실천하는 부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믿음에서 사람 분리가 안 되니까, 생각하는 바가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아벨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양을 기쁘게 받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헌물을 하면은 내가 기뻐할 거라는 걸 너는 믿고 있구나 하고, 그걸 정말 그 믿음은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모든 사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또 그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 어떤 선지자들이라도 완벽한 율법 준수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윗도 이사야도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율법을 충족한 사람은 없었어요. 율법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은,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의 613개 율법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해요. 그렇죠? 인간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누군가를 대하는 그 마음을 글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1000개, 10,000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있고 하니까 표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추정해서.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람이다, 의다 하고 요구하신 것이 613개의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포하시기, 선포하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죄인지 의인지 선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에. 근데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살인의 여러 가지 종류의 형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범, 부자기범, 고의범, 과실범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지금 우리가 형법 조항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조항들, 우리만 그럴까요?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의 조항들, 그리고 형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그 무수한 조항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압축돼서 근원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내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의식법이라든가 시민법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어떤 의미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최소한 너희는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언약을 따른다면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마치 우리가 법을 세울 때 법으로 다 그 조항에다 기록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상식의 최소한으로 지켜야 된다, 도덕의 율법의 최소한으로 이것만큼은 규제해야 된다 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 외에도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수많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통제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거지, 법률적인 조항만 지킨다고 해서 선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최소한 이걸 지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전에 그 행위의 근원, 원천으로서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율법의 행위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나오듯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공의를 원해, 정의를 원해. 이것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의 선함, 나의 정의, 공의를 네가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행위로 억지로 속과 겉이 다르게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마치 그렇게 지켜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들, 이방 민족들의 특성이 뭐냐면 제의를 하고 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진짜 그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날짜가 막 폭풍이 치고 가뭄이 일고 그 다음에 전쟁, 사륙, 투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가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을 섬긴다는 어떤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에.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이중적인 그 삶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따라했어요. 유대인들 똑같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됐겠죠. 여전히 유대인들이 천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선지자들이 그 마음을 유지했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물론 이사야도 완벽한 행위의 율법 준수자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비록 잘못된 그런 실수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삶에 들게 하셨어요.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축복을 받았던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끝이 났고 최후의 심판되는 그 사람들이 영벌에 처해질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겉으로만 준수를 하고 마치 우리가 지금 법을 지키듯이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남자들 중에서 병역법을 지켜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니까, 또는 법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 나의 양심의 도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따르는 거지, 정말 그것이 난 군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병역법에 대해 생각하듯이, 또는 분노를 참고 사귀는 그 마음처럼 자기 본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면은 율법은 내가 너에게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뜻이니까 그것을 지키고 따라라. 그런데 그 율법을 따를 때 억지로 겉으로 지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하면은 나는 너희들 마음을 통찰하고 알아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나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위선의 벌을 더 할 거야. 그것을 차라리 안 따르고 하는 사람보다 너는 기회조차 상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영벌에 처할 거야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그 이유예요. 차라리 예수님은 법이 뭔지 모르고 왜 자기가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는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알지, 내가 믿음 없다는 걸 누가 나에게 와서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해봤자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것 뿐이지 내 진짜 속마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알아요? 내 자신 외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정황, 이 실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시고 통찰하시는 영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고 그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차라리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10배, 100배 더 엄하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으로 의인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비록 자기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에 대해서 너는 의인이다, 나는 그렇게 너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삶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평가를 반복하진 않으셨어요. 불의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내리진 않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행위로만 구원을 받고자 했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하는 그 내용도 사실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동일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성경 전체가 해석이 바뀔 수가 없어요. 동일한, 우리에 대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요구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카톨릭이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제2법에 대해서 지킬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키셨나요? 신약교회에서 안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제1을 요구하시던 구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제사 지낼 필요 없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안식일 문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율법을 어겼어. 자기들 속마음은 율법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어찌됐든 겉으로 어겼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결정했어. 안식일에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 규례가 비록 너희에게 최소한도로 내가 요구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했던 거지만 너희처럼 겉으로만 드러나는 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참된 그 속마음과 겉의 행위가 결합된 것을 요구한 거야. 여전히 나는 안식일에 너희가 그렇게 지키길 요구해. 만약에 너희가 속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실천을 한다면 난 너희를 의롭게 평가할 거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셨냐고요? 안 피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약의 율법은 영원히 괜찮아요.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시대상이 있어요. 문화와 문명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는 목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착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목축에서 농경사회로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농경하지 마, 목축만 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또 그 이후에 문화가 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1세기가 되었을 때는 1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시대보다 훨씬 다른 시대가 됐잖아요. 로마의 제국 시대가 됐고 도로가 포장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문화와 문명, 학문이 발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신약의 시대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문화, 문명을 사람들이 변화시켜 오는 것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를 잡고 양을 잡지 않아도 그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한 드랩던 그 작은 돈만으로도 하나님은 소를 100마리, 1000마리 잡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어떤 재물이 됐든 유형이 됐든 또 그것이 화폐로 바뀌어서 동전이 됐든 또는 다른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무엇이 됐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상황에 맞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문맥과 배경과 상황에 맞게 행위의 모습들이 바뀌더라도 그 마음이 동일하다면 나에겐 기쁨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제2법, 제사법,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것을 지켜야 되냐고요? 지킬 필요가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고 싶으면 소를 잡아도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세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축을 하신 분이라면 제단을 쌓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폐지됐느냐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고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폐지됐다. 폐지된 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인으로서 삶의 도리는 15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그 시대와 똑같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바뀌었잖아요. 또 다른 것들, 도덕법, 도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십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들이 지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잖아요.
3,500년 전에 인간이 믿었던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본성에 대한 생각과 지금 현재인들 앞으로 3,000년이 또 흐른 후에 서기 5,000년이 넘어간 그 시기에도 인간에 대한 본성,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다는 거에 대한 그 의식이 바뀔까요? 인간이라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부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인간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지금 현재 AI라든가 유전자 변형체를 갖다 인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소한 요구하시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화와 문명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으로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변화된 어떤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인간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법에 대해서도 도덕법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에서 안심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냐면 우리의 본성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핵심은 뭐냐면 행위냐 율법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상태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 자아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그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어떤 도덕법이라고 부르든 어떤 거로 부르든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다 보듯이 즉자 대자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아담의 상태예요. 누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전형을. 그럼 그 다음엔 또 누구? 바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행위로서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사도로서 정말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베드로같이 그렇게 정말 가톨릭에서는 어떤 교회의 근원으로 반석으로 보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 공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 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듯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는 척을 하면 굉장히 대우를 받고 하니까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있었던 것. 거기 바울이 가서 꾸짖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느냐. 가나안인들이 했듯이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꾸짖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의롭다 평가받는 것이지 네가 지금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행위로서 평가받는 게 아닌데 너는 지금 잘못했다 하고 꾸짖잖아요. 똑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해서 배제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의로 만약에 잘못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잘못하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와중에서 무엇인가 실수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마음은 믿음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성도라든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믿음이 없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이유라면 용서받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찰하시는 분이 용서하실까요? 바리새인처럼 돼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난 후에도 그걸 반성하고 정말 자기가 믿음 가운데서 살다가 그 잘못을 했다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달게 인생 채찍을 받겠죠. 거기에 대해서 매를 맞고 자기에게 내려지는 평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걸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이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믿음 가운데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가운데서 그걸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하게 자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반증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결론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어요. 왜 받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행위로서는 저주일 뿐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마음엔 그것이 없고 오직 행위로서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저주의 생각이고, 그것은 욥에게 시험했던 사탄이 했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그 행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절대 의롭다 평가 안 하신다는 그 진리를 밝히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 말씀드린 착각한 게 뭐냐면은 루터는 믿음도 완벽해야 되고 행위도 완벽해야 된다는 그 완벽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갖지만 절대로 육체적인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온갖 두려움 속에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하는 거죠. 루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루터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교수가 되고 어떤 학자가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감독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 패컬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본질을 갖고 있느냐 할 때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한 1%의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겉과 속이 사기꾼처럼 그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나타나요. 루터도 그랬고. 루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동일한 원리죠. 루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루터같이 그렇게 용기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게 우리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이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인간이 영과 육으로 분리되지 않듯이 믿음이 있으면 언행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언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언행으로 안 나타나고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마치 다 익은 추수할 때가 된 그 곡식을 추수하는 그 일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숨어버려요. 은둔해버려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무엇인가 불경한 것과 접촉하기 싫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언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것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들도 많이 있고 배울 것도 많이 있고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핵심은 뭐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동일하게 가요. 이 안에서 해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큰 달, 구약에서 신약이라는 큰 달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잘못됐어요. 그 주장은.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로 흘러간다는 게 다 보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 설교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한쪽 면 떼서 분리되면 그게 동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양면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해만 있으면은 낮이라 부르지도 못해요. 낮과 밤이 구분도 안 되지만 낮이라는 이름 자체도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낮이라는 건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노력하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